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39편은 저작 배경은 알 수 없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다윗의 시이지만 그러나 전편에 흐르는 사상을 보아서 온갖 인생 역경을 통과한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전능성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주권 등에 대한 찬양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간구시이다. 뭐 이렇게 내용 분해를 갖다 했어요. 그 중에 이제 1절로 6절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뭐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벌써 하죠. 아이들이 뭐 자기가 아는 거를 부모님들이 미리 알고 있다고 하는 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엄마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낳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낳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알고 있는 개념이 뭐 경험이 됐든 지식이 됐든 이걸 우리가 크게는 신지식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신지식에 대한 개념이 크게 되어지면 이 신지식에 대한 작은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지금 수가 한참 찍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자기가 정당화되어지는지를 알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속에다 뭘 품고 괴로워하고 하는 일들은 마음이 큰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해결하는 실마리가 풀리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이 큰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거 문제거든요. 근데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지금 우리 139편 그 1절에서도 6절까지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냥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기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늘 속으로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지금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과일나무 열매를 먹었더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따먹으면 불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수치를 알게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건데 아담은 속 좁은 인간이 그냥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게 생긴 걸 왜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따먹는 거에 집착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까지 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미 아담이 숨어져 있는 그거를 따먹은 사실을 알고 이제 말씀하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들이 뭘 고해야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우리만 몰라요. 그
그 일에 대한 걸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 뭐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간단한 기도 같지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뭐 죄진 사람이 자기 죄를 나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을 뭐 정지하고 그런 그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죄진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을 때 비로소 우리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정지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진 사람들을 정지할 일이 없다. 끊임없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하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 했을 때 우리들한테 무엇인가 내면에 움켜잡고 있는 이 죄의 실상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다른 걸로 힘든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현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유 선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받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죄로부터 자유를 입었다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현상 속에 매여져 있으면서 나는 죄를 용서함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우리 여기서 참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이제 계시가 끝나는 날 다 없어지는 세계야 라고 이게 믿어졌을 때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우리한테 계시하셨던 뜻이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이게 우리 공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그냥 여기서 집착하러 가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아시오니,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겨야지 그걸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변명을 삼고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수시씨도 그랬다고 그러대요. 내가 모든 게 내 죄입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검찰 성태를 하던 그랬잖아요. 들어가거든요. 오리발 내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변호사로 썼고 그 사람들이 계획 다 세워놨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한테 볼 적에는 그냥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우는 소리 하고 들어가라. 그러나 들어가서는 일체 고백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뭐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변호사한테서 이제 그 방법이 알려졌죠. 그리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진이 그걸 갖다 일일이 수사를 갖다 해가지고 조사를 갖다 해놔야 돼요. 왜? 본인이 시인을 다 안 하니까 조사를 갖다 해야 되고 시간은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방팔방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작업이니까 이제 물미수거 해가지고 증거 인멸하고 이런 작업들을 갖다 해갈 거 아닙니까? 증거 인멸을 위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검찰이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미리 다른 데서 다 손을 쓰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단순한 수순으로 접근했다 한다면 이 사건은 뭐나 많아요. 어떤 지금 15단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예언을 해놨어요. 검찰이 앞으로 해야 될 수순 쭉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5순에 가니까 이제 다 2년 정도의 혐의로 해가지고 고발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석방이 되어져가지고 룰루라라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잊혀지고 그렇게 이 역사가 되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검찰들이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스토리가 써놨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나는 보고도 말할 수가 없는데 주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말 조심해야 될 이유도 그겁니다. 주께서 우리 말이 형상화되어진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말이
우리들의 말이, 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말이 우리들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선한 말을 갖다 해야지 여기서 자꾸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지혜로운 그런 그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서도 우리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 물을 떠놓고 저주를 갖다 하는 물과 그다음에 축복을 하는 물이 얼마나 그 생명이 달라지는지, 생명에 있는 밥도 마찬가지. 밥을 줘놓고 저주하는 거와 그다음에 사랑의 말을 갖다 전하는 것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이미 다 텔레비전에서 만방에 다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입에다 악을 갖다 품고 그걸 갖다 악담으로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의 그런 그 몸을 상하는 일들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에워싸시고 그리고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이야기겠죠. 거기에 사울을 눈을 피해야 되겠고 형제들의 눈치를 갖다 봐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기름을 부었던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동 노릇을 갖다 하고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사무엘조서도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맏아들 나타났을 때 이 자로구나. 워낙 번출하고 멋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상하네. 좀 설른가? 사무엘 자주 속았어요. 그 현상에. 붙잡고 지나가니까 이거는 진짜다 그러잖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허우대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 창피하게 쪽팔리게 내가 그 선지자인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해야지 아들 다 지나가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사무엘이 코가 빠져가지고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너 아들이 이게 다냐?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제가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걔 데려와 봐라. 가장 집안에서 행세도 못해가지고 총들이 있는데 왜 동생이 양을 칩니까? 그만큼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양치고 있는 그 아들을 불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과 뒤불러가지고 옷이라고 해서 남루하게 짝이 없을 그런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가 나에게 합했노라 여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 생각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라고 봤겠죠. 이게 다만 이 다윗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목당 출신이 나를 불러가지고 기름 부은 것도 그렇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만도 감지덕진데 12지파를 통일시켜가지고 왕으로 시켜주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을 갖다 해봐도 너무 기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표적, 지사, 이적 이런 걸로 신약성에서 예수님 오신 걸 설명하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가복음 끝자락에 와 있는데 그 끝자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와 계시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증거를 하셔요. 옳다고 말씀으로 증거를 하셔요. 그게 뭡니까? 신약성경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진리성이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진리인 성경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수없는 그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너희는 이제 만인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고 안수를 갖다 주어라. 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해라. 세례를 주라. 너에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뱀을 너희들이 들어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래가지고 표적에 대한 걸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표적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당시에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신서에 가게 되면 제자들이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근데 우리는 표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냥 이거 우리도 이제 저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표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마감이 되어지는 날 우리는 신약성경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우리한테 직접 적용시키는 일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만 그걸 진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지금도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언약대로 이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자, 내가 주의 이제 7절서부터 12절까지 주를 떠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을 떠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성령을 입고 우리들은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그게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으로 만들었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아랫물 영역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 궁창과 아랫물, 지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수많은 경험들이 이걸 확인시켜준 일일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입니다. 이 흑암과 빛이 일반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자들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주시고 에덴에 그들을 두셨다가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이게 다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선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8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는 식사 기도를 갖다 할 때 이런 것들이 여기 이런 그 구절들이 다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것이 그냥 소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소화를 갖다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의 건강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인정을 하질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건성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 시편 다윗의 기도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내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죄악 속에서 저주받고 있는 몸뚱어리 이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과 같이 너의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몸뚱아리도 하나님께 섭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도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박자 구원으로 해가지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지. 성경의 내용인데 성경의 내용이 왜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도 이런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서 그랬나요? 너희는 이제 장로들 청하여 기도하라. 장로의 기도의 힘은 낫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모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얘기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재미난 그 이야기가 종교신문에 났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 속견에 이끌려가지고 전도 경험을 하다 갔대요. 거기에 갔더니 자기네 교리집을 내놓고 쭉 설명했다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젊은 이제 질문을 갖다 답을 갖다 하고 2시간이 지났대요. 너희도 교리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2시간 만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린애들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뭐예요? 이 역사에 현상화되어지는 계시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기록에는 다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 미쳤던 그런 그 일들이 보배롭고 그것이 또 수만이 있다는 거예요. 수만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멋진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24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로 이제 끝이 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지금 이런 자들로 아주 지쳐도 좀 쌓여져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되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나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공감이라고 그랬어요. 공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뒤집었던 그런 공분의 이야기. 우리가 선한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왜 선한 뜻만 분별할까 하나요? 이 악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아주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악한 걸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영적 예배의 삶이 안 되어진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시험을 갖다 하나님 앞에 허락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시험에 들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산다는 게 전부 시험거리인데 시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서 들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는 것을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했더니 칭의론이 잘못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칭의론을 주장한다든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다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끝나게 되면
이건 다 없어지고 마는 땅이란 말이에요. 불로 심판받는 땅이다.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질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 심사기로 빌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괜히 흥분해가지고 육두문자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